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과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의 인도자나 사역자들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지역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비단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전체로 우리가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 내에서의 말씀이라고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온 이제 연로한 남자는 이게 한국말로는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영어로는 엘더예요. 엘더. 그래서 이 엘더라는 말이 이제 그 뒷부분에서 17절부터 25절에서는 장로라고 번역이 되었고 여기서는 그냥 연로한 남자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엘더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연로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장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 이제 문맥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연로한 사람, 젊은 사람, 연로한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온 연로한 남자는 이제 교회 인도자인 장로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 1절과 2절은 나이 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같은 가족이 되었어요.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아이가 어른을 꾸짖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렇죠? 어른이 예를 들면 어른이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른을 꾸짖는 것은 이거는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런 존경심도 없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에게 또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건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것이지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회는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죠. 저도 이제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어른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대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틀린 거죠.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와 어린이 같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똑같이 대해야 된다면 투표권도 다 줘야 되죠. 초등학생한테도. 사회에서도 같을 수는 없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이들한테까지 다 투표권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판단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 대하는 거죠. 인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맞는 나이에 맞는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도. 근데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이와 부모가 어른이 같은 인격체라 할지라도 아이가 어른을 꾸짖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수는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의 원칙,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 아이가 어른을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가정의 원칙이죠. 근데 이 가정의 원칙을 그대로 지역교회도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교회도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꾸짖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거나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어른들에게도 합당하게 대해야 되죠. 아이들은. 물론 모든 인간은 소중하지만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이가 든 사람을 부모처럼 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을.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러한 가치를 잃고 있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보면 어른들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 할아버지랑 막 할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잘못된 거죠.
뭐 어른이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젊은 사람이 좀 참고 이해해 주는 게 그게 더 보기 좋겠죠. 뭐 어른도 참으시는 게 더 보기 좋겠지만 젊은 사람은 더 그래도 상대가 어른이라면 참고 넘어가 주는 게 좀 더 보기 좋겠죠. 세상에서도 그거를 칭찬하겠죠. 누군가 좀 참으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이 들고 연륜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존경이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존경은,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존경은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존경하란 말이야 이렇게 강요해서 존경하는 건 그건 정말 참된 존경이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는 젊은 남자를 형제처럼 대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나이 든 사역자라면 젊은 형제를 자기의 자식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막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젊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젊은 형제를 형제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행되는 영적 지도력의 원리는 가정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삼촌처럼 아니면은 큰형님처럼 보통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예의 범절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었는데 대충 한 10살 미만으로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그 이하로 적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텐 이제 그냥 형님처럼 대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분들한텐 이제 삼촌처럼 더 많이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모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뭐 좋다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썼는데 어느 정도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 형님처럼 대하고 좀 더 적으면 동생처럼 대하고 좀 더 많으면 삼촌처럼 좀 더 많으면 부모님처럼 더 많으면 조부모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대한다면 교회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대하라는 건 조금 상대방이 부족하고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넘어가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그런 심각한 죄가 아니라 어떤 작은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해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좀 더 넘어가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좀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한테 막 꾸짖을 수는 없죠. 근데 동생이라면 또 내가 타일러서 잘 좀 꾸짖을 땐 꾸짖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라면 같은 잘못을 해도 동생과 아버지가 같은 잘못을 해도 똑같이 꾸짖을 수는 없다는 거죠. 동생은 꾸짖어도 아버지는 또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가족에게 대하듯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편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 내 아버지처럼 존중하라. 이 의미예요. 함부로 대하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니까 막 편하게 대하라는, 뭐 엄마 밥 차려줘 하면서 막 편하게 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부모나 마찬가지다. 주님 안에서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죠. 내가 할 일 다 치워줘. 내 방 다 치워줘. 빨래해줘. 밥 줘. 이러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나이 든 자매님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말하듯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이 든 자매님들을 존경과 친절과 정중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친누나나 여동생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교회 내의 자매들에게서 또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기독교가 많이 욕먹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이 모르겠어요. 그 통계를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7, 80% 이상은 사실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가 하는 잘못. 근데 이제 목사가 하는 잘못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 이제 돈 문제와 이제 성 문제죠. 이성 문제. 그래서 왜 우리도 알지만 뭐 홍대나 저쪽 어디 있는 교회도 목사가 무슨 교회에서 그 성추문을 많이 일으키고 그만뒀죠. 근데 그만두는데도 뭐 전별금이라고 해서 몇십억을 또 줬더라고요. 그걸 갖고 바로 옆에 또 교회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또 좋다고 거기 또 잔뜩 몰려갔어요.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한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자매한테도 그렇게 시켜서 뭔가를 그런 걸 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기 누나나 여동생한테 어떤 성적인 뭘 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교회 내 자매한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 이 진영 내에도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 진영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여기에 이제 20년 이상 오래 있었으니까 주로 여기서 본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기억에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거의 한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 전에.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가 나이가 29, 30 그쯤이었어요. 굉장히 젊죠. 지금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버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가 목사라는 그거 하나로 다른 교회 내 성도들을 한 10살 정도 많으면 반말해요. 그냥 다. 10살 많은 건 많은 걸로 치지도 않아요. 반말해버려요. 다.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많으면은 존댓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 뭐 한두 살 많은 거, 서너 살 많은 건 다 반말해버려요. 은근슬쩍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존댓말처럼 하다가 금세 말이 짧아지면서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목사가 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저도 본을 제대로 못 보이지만, 성도들한테 막 말만 반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반말이 되니까 결국에는 하는 행동과 그 말의 내용도 다 어떤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예의를 잃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는 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좀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형제들이 나이가 비슷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 차이 아니면 나이가 동갑이거나 비슷하다 보니까 말을 막 해요. 누구누구야 하고 막 이름 부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너무 편하게 그렇게 부르고 실제 친해지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뭣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친해니까 막 말의 정도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비슷해도 형제님이라고 불렀다면 함부로 하지 않았을 어떤 내용의 말들도 막 쏟아넣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덕이 되지 않고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거리를 두고 막 너무 정중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어느 정도 나이도 비슷하고 하면 서로 좀 친하게 지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함부로 부른다든지 하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지낸다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자기가 무슨 교회 제일 나이도 젊은데 그때 당시에 30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자기가 막 교회 내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들한테 막 다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최소한 나중에 훌륭한 목사는 못 돼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자기 큰형님 뻘 되는 사람들한테도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말 막 해버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나이가 많으면 부모님처럼, 조금 더 많으면 그냥 형님처럼, 어리면 동생처럼 그렇게 가족의 원리로 그렇게 서로 존중을 해주라는 겁니다. 가족처럼 친하게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존중을. 교회에서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존중을 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 교회 내에서 자매들은 나의 친누나나 여동생처럼 그렇게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기 친가족들은 얼마나 존중해줘요. 그렇게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자매들과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음행이나 간음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가족 내에서 그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건 근친상간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장로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3.5절에서 본 것처럼 돌본다는 거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이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리고 돌보는 장로는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래요. 구원받은 사람만 존경하라. 목사만 존경하라. 집사만 존경하라. 장로만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래요. 모든 사람이라면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해요. 학생들의 막 어려움도 다 돌봐주고, 정말 학생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 가르치고,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무슨, 다 마찬가지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아, 우린 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사람들은 뭐 우린 거들떠도 안 보고 존경도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왕도 존경하라고 했죠. 구원받은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존경하래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래요. 그냥 막무가내로 다, 그럼 범죄자도 존경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막 소방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경찰들도, 비리 경찰도 있지만 훌륭한 경찰도 많아요. 저희도 다, 이 경찰이, 뭐 뉴스에 비리 저지르는 경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저희도 가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경찰한테 도움을 구하거든요. 예전에 자매가 임신해서 가는데 집 근처였는데, 잠깐 산책 나갔다가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택시를 탈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마침 경찰차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저 골목 저기저기 막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좀 데려다 줄 수 있냐니까 흔쾌히 데려다 주더라고요. 예. 그런 경찰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시민을 도와주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사회에서도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아, 세상 사람인데 왜 존경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존경해야 돼요. 열심히 더 사회를 정말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일시적이나마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면 교회에서 수고하며 돌보는 사람은 2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쓰레기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았지만 훌륭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2배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 뭐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 세상 일도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많은 게 불편해지고 정지되고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또 그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자기가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의사는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 세상에서 지역교회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환란이 시작돼요. 교회는 더 필요해요, 세상에. 세상이 악으로 가는 걸 그나마 교회가 막아주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또 존경해야 되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2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은 여러분이 영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찰, 의사, 소방관, 선생님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도움을 주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영혼을 위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들이 사회에서 경시받고 무시당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의 눈앞에선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창피해요. 어떤 분은 목사라고 자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도 목사하면서 신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딴 데서 어디서 자기는 그냥 어디 강사라고 얘기한대요. 목사라고 안 하고. 예. 근데 워낙 이제 사실 목사들이 간증을 잃어서 그래서 또 세상에서 목사를 또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긴 거겠죠. 어쨌든 간에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의 눈앞에서 정말 가증한 일이죠. 대언자를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걸 하나님께서
전혀 죄 없다 하고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가 죽으면 가는 그 목적지가 변한 겁니다. 이거 웬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나의 옛 성품 그대로 있고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기적입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 빼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교회는 사역자가 당연히 자기에게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월급 주고 다 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헌신해야 돼.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면 목사나 성경 교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목사도 같이 놀러 가고 좋아요 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의 주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주된 일은 뭐냐? 회중에게 말씀과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좋아요. 근데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의 기본적인 일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모든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성도들과 어떤 그 사적인 교제를 하느라 다 보낸다면 그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역자는 말씀과 교리로 교회를 돌봐야 돼요. 이게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누고 활동을 함께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자신의 일을 전혀 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성도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사역자와 교제 아무리 많이 나누고 같이 좋은 데 놀러 가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같이 재밌는 걸 해도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엔 성도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해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저는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을 다 찾아다녀서 다 막 돌아다니고 막 밥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친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느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메시지도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럼 그거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의 일이 아닌 것을 목사에게 요구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대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에서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걸 권장하거든요. 사역은 신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설교하는 거 다 소용없다. 요즘은. 특히 좋은 설교 인터넷으로 다 듣는데 좋은 설교 듣고 싶은 사람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소용없으니까 그냥 찾아가서 신방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왜 우리 목사님은 안 해주는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뭐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때로는.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그게 사역자의 주된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그런 게 더 있으면 좋죠.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고 더 그런 게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좋아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사역자의 기본적인 업무는 말씀과 교리예요. 말씀과 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역자가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사역자가 게을러서라든지 아니면 성도들 신방하는 게 너무 바빠서라든지 말씀과 교리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맛있는 요리를 맛보고 싶으면 주방장이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씀을 내가 맛보고 싶으면 사역자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내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만연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은 모두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막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막 이제는 뭐 자랑스럽게 하고 왜 그렇게 지금 뭐 그 동성연애 무슨 그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면 됐지. 그것도 간신히 참아준 건데 막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럼 좀 점잖게나 그게 정말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면 좀 점잖게 알리지. 좋게 글로 알리든지 말로 알리면 되잖아요. 무슨 막 이상한 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보면, 신문 기사 실린 거 보면, 더 혐오감이 정말 들게, 그렇게 막 페스티벌을 막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막 그 서울시장을 욕하고 그러는데,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책임은 사역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동성연애라고 뭐 범죄가 만연하고 이게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책임은 사역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되면 사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 한 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참된 부흥이 거의 일어난 적이 없어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만 사람이 미어터지고 막 헌금 많이 들고 막 교회 건물이 올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참된 부흥이 영적 대각성 1차, 2차 막 일어나고 했을 때는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진짜로. 그 감옥이 텅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죠. 사역자와 성도들 제대로 성경 가르치면 성도들 삶이 변화돼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죄악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은 사역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 잘못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역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게 사역자의 주된 거의 90%를 차지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교제는 영원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뭐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또 이왕이면 교회가 또 재미있는 곳이고 아이들도 즐겁게 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다 좋은 겁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아이들도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교회가 좀 즐겁고 그럼 좋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즐거운 교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인생이 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제가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교제가 근데 좀 냉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제가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교제도 있으면 좋은데 정말 더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이제 교제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좋은 교회가 되는 거겠죠.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이건 이제 신명기 인용한 거죠. 25장 4절에 신명기.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신명기 25장 4절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11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말씀의 사역자가 우리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참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제가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 제 자신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이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제가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우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다,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저를 지금 지원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고 2년 좀 넘었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힘에 넘치게 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걱정될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그 사역자 사례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도 교회가 괜찮을까? 제가 봤을 땐 걱정될 정도로 저한테는 충분히 우리 교회의 힘이 닿는 한도에선 더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명히 말씀드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왕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뭐 의외로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설교를 이걸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많이 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이런 강해는 또 책으로 지금 출간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이게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무슨 이게 뭐 연봉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선 정말 사랑으로 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저는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선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탐욕이 있는 거죠. 소의 주인이. 소는 일하게 하면서 입에는 망을 씌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인께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가 일을 하면 당연히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먹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가 교회에서 급여를 바라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무슨 뭐 월급을 바라고 일을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감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명감으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급여를 바라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바라면서 일을 한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요, 누구나 일하면서 급여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사람의 감정에 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급여를 바라지 않으면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일하겠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욕먹잖아요. 요즘에 이걸 열정페이라고 부르죠. 열정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일 배운다 생각하고 급여 받지 말고 일해라 이러는데 엄청 욕먹잖아요.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착취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잠 안 자는 거 아니고 차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배우면서 한다 할지라도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가 급여를 받을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일을 합니다.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는 뭐 회사와 사장님만을 위해서 사장님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정말 사장님의 재산이 증식하는 그 자체가 나는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는 이 진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어떤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또 이걸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월급이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워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부목사, 전도사들은 월급이 50만 원, 30만 원이래요. 예.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왜 자기가 월급을 잡으면서 자기는 월급이 800만 원이고 아래에 있는 전도사도 다 가정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그 사람도 먹고 살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도 사역자가 어떤 급여를 바라면서 일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소가 자기가 먹을 거를 소망하면서 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바울이 자기 같은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급여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으면 특히 저희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일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개척교회에서 지금 시작해서 몇 명 안 모이는데 어떻게 사역자를 다 사역자의 가정을 부양해 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불가능하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페이가 적다고 생각하면 그 사역자가 일을 하면 됩니다. 적은 만큼 일해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걸 교회를 막 비난하고 할 일은, 성도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걸 갖고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사역자는 일을 해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물론 양쪽 다 이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더 강하게 가능하면 사역자는 일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한마디로 성도들의 돈으로 먹고 살면 안 된다. 사역자가 일해서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 손으로 일해서 그렇게 먹고 살 때 더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 물론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쪽은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 쪽이고 반대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직업 가지면서 존경도 받고 그 다음에는 생활의 풍족함도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월급 안 줘도 된다고 그래요. 나 어차피 내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직업을 포기하고 내가 괜찮은 직업인데 세상에서도 그 직업을 포기하고 전임사역에 뛰어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들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90%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이 100만 원 언저리,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도 많아요. 절반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독립침례교회 절반 이상이 100만 원 이하예요. 목사님들 사역자들 월급이.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걸 포기하고 사역에 100% 뛰어들면 수입이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세상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양쪽 다 타당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간단해요. 교회에서 사역자의 그 생활비를 부양해 줄 수 있으면, 부담해 줄 수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부양해 줄 수 없으면 교회가 작거나 개척교회에서 없으면 사역자 일하면 되는 거고, 하나 잘못된 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것도 또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교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 부담해 줄 수 있으면 부담해 주면 되고, 부담을 못하면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사역자도 일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인데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부당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일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다만 교회가 사역자에게 급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재정이 이제 충분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론 성도들이 다 삶이 윤택해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재정도 없고 사역자가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성도들이 탐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도 사역자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급여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그럼 사역자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사역자가 일하는 사람을 또 막 비난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지. 돈이 없으면 사역자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데 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똑같지. 뭐 사역자라고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역자들은 성도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삶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여유가 있어서 사역자의 가정을 부양해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성도들도 나가서 일하는데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도둑질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전혀 어느 쪽이 되었든 전혀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다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고 못 받아서 일해도 그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건 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역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사역자의 차에도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사역자가 집을 빌린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죠. 목사님이세요? 그럼 월세 깎아드릴게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서점에서 그런 경우 봤어요. 기독교 서점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안 깎아주냐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서점 직원한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목사면 목사지. 그 서점 직원 먹고 사는데, 서점 주인 먹고 사는데 뭐 보태준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깎아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랑 가격 할인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깎아줄 수가 없죠. 목사라고 해서 왜 깎아줘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깎아주지도 않고. 목사가 어디 가서 밥 먹는다고 해서 식당에서 공짜로 음식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다면 품삯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집에서 뭐가 고장나서 사람 불러서 뭐 고쳤다. 그럼 줘야 돼요. 일당을. 그게 합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며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무런 비용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유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 그럼 솔직히 저 같아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0년간 교회 다녔는데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더 탐욕적으로 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치르는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게임하면서 즐거워도 비용 치르잖아요. 내가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집에 갖고 가는 거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아깝다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영화를 재밌게 봤으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비용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얻었으면 비용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사실은 평소에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설교하지만 이런 얘기할 땐 더 철판을 두껍게 깔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지역교회를 위해서 뭐 저희 설교를 뭐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역자가 탐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충분히 급여를 줄 수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이제 성도들이 탐욕이 있는 거죠.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치르지 않고 유익만 얻고자 한다면 그건 탐욕에 불과하다는 거죠. 체리 테이커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잖아요. 딱 케이크 있으면 체리 맛있는 것만 쏙 갖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역자는 급여를 바라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사역자를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돈 나가는 게 아깝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모르겠어요. 뭐 디모데전서를 이걸 뭐 자주 강의할 건 아니니까 아마 5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에 대한 지침으로 삼아도 좋은 말씀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17절에 의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두세 증인이 있으면 이제 그 고발건이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이 사역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무슨 뭐 그 홍대인가 그쪽에서 그 성적으로 문제 있었던 그 교회는 직접적인 피해자만 뭐 여러 명이에요. 직접적인 증인들만 10명 이상이 돼요. 그럼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서 조사를 해봐야 되죠.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역자를. 그렇죠. 진짜 문제가 터지면요 증인이 한 명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 명이 나와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명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 그 사역자가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두세 증인 앞에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도 없고 한 사람이라면 확인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단체에 속하든 항상 인도자를 비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인도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감정에 근거한 고발은 분열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역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터지면 두세 증인 이상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다면 아예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쪼개졌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대동해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얘기죠. 사역자가 잘못한 경우라면 진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두세 증인과 함께 이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에 고발을 하냐?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고발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두세 증인,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잘못한 거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두세 증인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내에 장로나 집사가 있으면 사역자가 있고 사역자가 잘못했다. 그 사람들은 장로와 집사와 그 일을 논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장로가 잘못했다. 그러면 목사와 또 집사나 이런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문을 내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문과 험담을 통해서는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로잡힐 수 없기 때문에.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라는 원칙은 신명기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부터인데 21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무고에 대한 말씀이죠. 보통 이 세상에서도 무고에 대한 그 형은 그 실제 그 이제 이 사람이 무고한 그 상대방을 무고해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비중을 이뤄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의 그 큰 간계를 써서 큰 죄에 빠지게 살인으로 뒤집었었다. 거기에 준하는 무고죄의 형벌도 거기에 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이 이 성경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형벌의
원칙을 맞추라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더 지나치게 하지도 말고 더 가볍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동해 보복형이 굉장히 관대한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 창세기가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소위 말하면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당한 만큼 절대 갚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 당하면 2배, 3배로 갚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그 야곱 같은 경우죠.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이 있고 이제 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인가요? 강간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복수했죠? 전멸시켜버렸어요, 부족을. 그거는 지나치게 행한 거죠. 강간을 했으면 그 강간한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보복인데 부족 전체를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똑같이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2개 부러뜨리지 말고. 근데 사람 감정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했으면 상대방 눈에서도 눈물만 흘리게 해야지 왜 피눈물을 흘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관대한 그런 법을 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은 거짓말로 지어내서 막 할 수가 있는데, 두세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제 막 그게 잘 맞아가다가도 나중에 들통나게 되거든요. 서로 맞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이야기를,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신명기에 나온 말씀과 똑같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사역자가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두세 증인으로 확증할 수 있다면 교회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가 사역을 그만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중대한 잘못을 한 사역자를 징계하지 말고 죄를 덮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사역자와 함께 부패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가 잘못하면 사역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로 사역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사역자를 모함하려 한다면 그 모함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또 꾸짖어야 되는 거겠죠. 목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아무도 목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목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독립침례 교회에서도 봤어요.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걸 어떻게 얘기하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목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어디 있냐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다면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수 있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아무도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왕국이 다윗의 것이었어요. 다윗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다윗의 것인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간음을 저지르면 그를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께 아니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왕국은 왕의 것이에요. 그렇죠?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목사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사실을 시인하게 해야 됩니다. 고의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은 모든 회중 앞에서 꾸짖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잘못했을 때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증인 앞에서, 증인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뭐 간음을 했다, 뭘 잘못했다. 아주 명백히 이건 실수가 아니라 큰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들이고. 그런데 여러 명의 증인이 있는데도 이게 도저히 목사를 쫓아낼 수가 없다. 워낙 목사의 막 파벌이나 이런 게 견고해서. 그럼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사역자가 잘못했을 땐 쫓아낼 수 있으면 1번은 쫓아내는 것이고, 도저히 목사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쫓아낼 수가 없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합류해야 되는 거죠. 예.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가십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두세 증인이 없다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에 동참하거나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조사해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조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잘못하는 걸 내가 봤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조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잠언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우리는 교회 내에서 사악한 자들이 잘못된 일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꾸짖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반드시.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이건 이제 장로에 관한 고발에 대한 문맥이기는 하지만 또 일반적인 우리가 원칙으로 삼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편견 없이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편견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내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꾸짖고 막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처리하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한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용서해주고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내가 또 좋아한다고 해서 더 잘해주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냐면 징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로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편파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집사나 무슨 이런 걸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을 직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이제 섬기는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그 집사든 목사든 부목사든 뭐든 세울 때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세우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그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게 안수예요. 목사도 안수하고 집사도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목사나 부목사나 집사를 세울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세우고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우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집사나 교회에서 아니면 장로에서 장로나 세울 때 세상적으로 더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직업도 좋고 아니면 돈이라도 많든지 하면 그 사람을 세워요. 교회에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직업은 자기 먹고 사는 거나 관련이 있는 거고 교회랑은 전혀 관련은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교수건 무슨 선생님이건 무슨 변호사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게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집사로. 근데 교회에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도 그 사람 집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상을 주거나 아니면 세우는 것이나 하는 것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가능하면 자꾸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세우려고 그래요.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은 좀 돈이 많거나. 예. 하여튼 저는 봐서 교회에서 섬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그 발언권이 있을 땐 다 반대했어요. 그 세상에선 별 직업 없는데 교회에 실제로 섬기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 추천했더니 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실제 세웠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직업 같아도 교회에서 실제로 섬기면 그 사람이 집사인 거죠. 집사를 공식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수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죠. 이것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정말 적절히 하는 사람을 안수를 해서 공식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서둘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고, 그렇죠? 모르겠어. 얼마나 지켜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1년, 2년 가능하면 좀 더 지켜보고 그 사람이 정말 꾸준히 저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는데 꾸준히 저 일을 한다. 그럼 그 사람도 이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보고 인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울 때 성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 저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2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 그래서 저 사람을 세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집사로 세우는 것도 저 사람 집사로, 왜 저 사람 집사로 세워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해왔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했고,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 목사로 세워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 안 세워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세울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안수는 절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지만 누구를 사역자로 세울지, 목사로 아니면 집사로 세울지는 신중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죄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전 실제로 봤어요. 술을 마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믿고. 근데 술을 마셔요. 자기가 마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그분이 주로 마시는 술은 이제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문맥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지 그냥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을 즐기거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마약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면 알코올이나 마약이 아닌 성령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기쁨을 찾거나 기쁨을 즐기거나 괴로워서 알코올이나 술이나 마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라면 도피하고 싶다면 성령님께로 가야 돼요. 이런 알코올이나 마약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라이벌인 거예요. 이 알코올이나 마약이. 성령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인 치료 목적으로 알코올이나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라면 알코올이 아닌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긴장되거나 슬프거나 위로받고 싶거나 괴로우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지만 몸이 아프다면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기술과 두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프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의사한테 안 가는 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의역이에요, 약간. 술 마시지 말라요, 영어 표현은.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시지 말라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나중에 그 본문 강의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의학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럼 그 목적이면 사용해도 됩니다. 알코올 사용해도 되고 마약 사용해도 돼요. 수술하고 다 할 때 마약 사용하잖아요.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기쁨을 위해서 아니면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도피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된 도피처가 되시기 때문에.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의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궁극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런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 반대예요.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놈들이 득세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악인이 득세하게 놔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인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 득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유무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셔도 악인이 득세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계셔야지만 악인이 벌을 받게 되잖아요. 정의가 실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나중에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궁극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발각되었어요. 다만 아직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서 심판으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뒤를 따르고 있어요. 다 걸렸습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걸렸지만 하나님께는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저 포함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렸습니다. 다만 아직 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벌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고 그 차이입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죠.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을 뿐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발각은 됐어요 이미. 아직 체포만 되지 않은 거죠. 나중에 다 끌려갈 겁니다. 25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거예요. 죄는 언젠가 반드시 벌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겁니다. 요한이서 8절도 나오죠.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직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으시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게임이 완전히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시상식이 열릴 겁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예요. 무엇까지 보상받는 줄 아세요? 물 한 잔 떠준 것까지 보상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 한 잔 떠주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이 지금 당장 보상받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선행은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도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선행도 숨길 수 없대요. 그래서 언젠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중간에 5장에서 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